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원래 처음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 듣는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 따라 사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온 삶을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인생론을 말할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통. 인생은 너무 짧아요. 솔로몬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되돌아보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삶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부도 권세도 공부도 많은 걸 누리고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면 헤벨 같은 존재가 영원 속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분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인생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만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풀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파와 오메가, 천지 만물과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원한 문제도, 영원한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져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문제투성이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어.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내가 진짜야. 내가 창립 멤버야.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는 다 내세울 곳 없는 부족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부족한 죄인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잘된 사람은 있어도 잘된 후에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잘되고 기도 없이 잘되고 나면 사람들은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많은데 내가 아쉬움이 없는데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다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왔던 길을 더듬어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길이 다시 보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데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경제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에서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나갈 때 그때를 기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본이 그런 사람이야. 잘 나갈 때가 기본이 아니고 어려웠을 때가 기본입니다. 잘 갖추고 살 때가 기본이 아니고 빈손 들고 태어났을 때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 만났죠. 평생 가꾸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아멘.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재물도 많고 그때가 기본이 아니라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가 기본이라는 거.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욥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농부가 해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해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맨 땅을 갈아엎습니다. 다시 씨를 뿌립니다. 다시 물을 대줍니다. 다시 거름을 줍니다. 다시 잡초를 뽑니다.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요. 훌륭한 코치는 기본기를 거듭 다진다고 하지 않아요. 기술의 기본기, 자세의 기본기, 마음가짐의 기본기. 그러면 경기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 HR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오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기억에 딱 남는 게 KSA라는 거예요. K, knowledge. 그 분야에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S는 skill.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A는 attitude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문제를 풀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일을 대하는 attitude가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기본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기본을.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절망,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에 연대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본 중에 기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내가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대하여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양육과 성장과 재생산이 계속돼야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이 관심사예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듯이 영적인 아이도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이성이 아닌 감정을 따라 어린아이들은 살아갑니다. 말씀의 이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려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무슨 일 생기면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잖아요. 초신자 시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배는 절대로 안 빠져야지. 직장 생활할 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연수 프로그램에서 연수를 받고 평가를 해요. 테스트를. 근데 그 테스트하는 날이 주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 해야지 되잖아요. 안 갔습니다, 저. 교회 가려고. 다음에 평일에 잡히면 테스트 받아야지 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무슨 일 생기면 안 드리고. 그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기도해도 자기중심적 기도해.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령의 통치에 잘 순복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찾아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젖을 계속 먹여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4절 읽으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사람 따라 가는 사람. 시기라는 말은 마음에서 요동치는 통제할 수 없는 미운 감정을 말해요. 다툼, 분쟁은 시기가 내면에 있던 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따라가요. 말씀 따라, 주님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해요.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바울이 고린도의 당도에서 선교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구원의 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사람,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성령보다는 육신에 더 많은 지배를 받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행하고 사람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고 계속 젖을 먹어야 되더라는 거죠. 이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어려움 속에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의 진리, 밥으로 먹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시기해요. 분쟁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충청도 사람, 나는 전라도 사람, 나는 경상도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달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는 거,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 드릴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드리고 나의 장래도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면 드림을 통해 누리는 것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꾸 입으로 넣잖아요. 엄마가 손에 끼는 반지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입으로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물질의 복, 세상의 성공, 건강의 복,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거 필요하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생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기면서 바울은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고백하죠. 내가 약한 때 곧 강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 사람이 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율이 아닌 타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알지? 이거 하면 상 주고. 어릴 때 아빠가 자식을 그래도 섬김에 훈련을 시키려고 아빠 구두 닦아주면 $5 줄게. 너 방 청소하면 $2 줄게. 그 말에 움직여요. 안 주면 안 움직여.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하는데 구두를 보니까 흙이 묻었네. 내가 닦아드려야지. 근데 기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밥을 먹는 성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 더, 어린아이는 인격의 열매보다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선물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번쩍이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신비한 거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 좋아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기적으로 보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으로 보이고, 새벽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죠. 그것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기독의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들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성장해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협하는 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에요. 박해나 고난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더 굳게 뭉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내부의 적은 시기와 다툼과 세속화와 사람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요. 그럼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협하는 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젖을 먹는 성도가 아니라 밥을 먹는 성도가 이겨낼 수 있어요. 젖을 먹는 성도는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휩쓸려 버립니다. 밥을 먹는 성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는 성도는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삽니다. 밥을 먹는 성도는 문제 속에서도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충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요. 그때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면 뱅뱅 돌아요.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오늘 보면 9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밭을 갈기 위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 밭을 갈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밭에 존재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 맺는 거죠. 혼자서 밭을 갈고 혼자서 일하면 잡초들이 우거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밭을 가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밭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밥을 먹는 사람이 밭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어른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젖을 먹고 있으세요? 아니면 밥을 먹고 있으십니까?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자라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플합니다. 교회 자주 나오면 돼요. 아멘.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나오세요. 퇴근하고도. 주일만 나오지 말고 다른 날도 나오세요. 자주 나오면 튼튼하게 성장해 가요. 자주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을 갈도록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기본기인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계속해서 자라가는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